오늘 그 타이틀이 때가 참해. 처음에 제가 때가 참해. 이 단어를 넣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넣었고요. 때가 참해. 그리고 2024년도 성경 번역, 이건 이제 2024년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9월 달입니다. 아주 최근에 성경 번역 현황이 위클리프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몇 개월 전에 전 세계 성경 번역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보여드릴 거고. 그래서 그것을 보게 되면 지금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이 세계 정세와 한국 정세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거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계가 이렇게 복잡하고 빨리 돌아가지? 이렇게 한국이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그게 바로 오늘 이 성경 번역하고도 이 속도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우리가 보면 이렇게 좋겠고요. 여러분이 예수님 2000년에 오셔서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복음이 융성하게 전해지다가 언제부터 기독교가 쇠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지금까지 쇠락하고 있잖아요. 언제부터?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가 되기 전에, 21세기가 되기 전에 전 세계 모든 복음화가 되면서 이제 교회가 쇠락해서 지금까지 쭉쭉쭉쭉 앞으로도 쭉쭉쭉쭉 쇠락해 갈 건데 그게 시작이 언제였냐면 1990년대 후반 그리고 2000년대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연결돼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잘 유심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2000년대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무슨 일이요? 동성결혼 합법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쇠락하는 그 타임에 2000년대부터. 그래서 올해도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아시아까지 태국과 네팔, 대만, 한국도 얼마나 이 동성애 이슈가 얼마나 이렇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매년마다 뭐죠? 이게 또 축제도 하고 동성애 축제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쇠락하면서 뭐가 올라온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요? 올라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단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교단들도 영향을 받고 그래서 교단들도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뭐죠? 목사님들이 동성애자가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한국에 살아서 이런 것이 익숙하지 않은 것이지 외국에 가면 그것이 이제 흔해진 시대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대에 딱 들어와서 교회가 쇠락해 가고 있는데 2000년에 들어와서 동성애 문화가 쑥 들어와서 전 세계에 퍼졌죠. 그래서 20년 동안 막 주구장창 퍼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 나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는 이 타임에 딱 2020년이 딱 지났더니 2020년대에 뭐가 발생해요? 코로나가 발생해요.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대치를 하는데 대통령 하는데 누가 돼요? 바이든이 돼요. 그리고 그때 트럼프가 재선이 돼야 안 돼요? 못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못 됐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왜? 지난달에 됐잖아요. 지난달에 돼야 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어떻게 된 거예요? 코로나에 뭐죠? 부정선거에 어쨌든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안 되게끔 이게 안 좋은 거였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놔두신 거죠. 그러더니 뭐 어떻게 된 거예요? 2022년도에 어떻게 돼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죠. 그래서 러시아가 침공하니까는 뭐예요?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누가 도와줘요? 이란이 도와줘요. 막 드론 보내고 중국이 도와줘요. 반도체 막 기술 도와줘요. 그 다음에 누가 도와줘요? 북한이 도와줘요. 무기도 보내고 지금까지는 파병. 그러면서 러시아가 침공한 다음에 뭐가 지금 눈에 이렇게 확 올라옵니까? 뉴스에? 디지털 시대가 돼요. 디지털 시대. 네, 암호화폐, 디지털 화폐, 그리고 AI가 같이 등장했죠. 이 AI가 오늘 또 이따 설명하겠지만 뭐예요? AI가 지금 성경 번역에 아주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2023년도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네.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하마스, 가자지구, 헤즈볼라, 또 이란까지 두 번이나 뭐 본국끼리 지금 왔다 갔다 미사일 쏘고 전쟁을 벌였죠. 여러분 이 타임은 아주 중요합니다. 2000년대부터 동성애 문화가 쫙 전 세계에 퍼지고 한국에도 지금 뭐 몇 년마다 축제하잖아요. 전 세계가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찰나에 2022년도. 그리고 또 작년에 미국 대선 있기 한 달 전, 1년 전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올해의 결론. 터키가 지원하는 HTS, 반군이 시리아, 제가 이따 뉴스를 통해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리아 정권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려요. 하루아침에. 그 53년 동안의 그 철권 통치가 하루아침에. 하마스, 헤즈볼라가 약화되더니 이란도 약화되더니 이제는 뭐요? 시리아까지 약화돼요. 이 타이밍이 너무나도 기가 막혀요. 12월 달에. 그리고 지금 이 12월 달에 한국에도 무슨 일이 있었어요? 비상계엄이 있었죠. 이게 괜히 그런 게 아니죠. 세계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2단계까지 온 단계까지는 엄청난 싸움과 희생과 막 전쟁이 있었죠. 그 다음에 지금 뭔가 어떤 이스라엘의 평화가 올 조짐이 보여요. 뭐 한국은 그냥 널널하게 있다가 뭐 통일되고 뭐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죠. 지금의 이 진통이 비상계엄도 그렇고 탄핵도 그렇고 이것이 지금 한국의 뭐예요? 진통이요, 진통. 세계의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은 이상하게 이스라엘과 뭔가 좀 같이 가는 뭐가 있어요. 희한해. 뭔가 좀 희한한 게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약간 평화 쪽으로 가잖아요. 잘 되는 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한국은 지금 마지막 고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넘으면 진짜 어마어마한 일들이 한국에 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흐름이. 이 지금 이스라엘과 한국은 뭔가 1948년도 시작부터도 똑같이 했고 이 작은 나라의 축복 뭔가 같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의 중심은 모든 나라를 중심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 기준으로 했어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전쟁은 이 이스라엘 전쟁과 관련이 있어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누가 붕괴된 거예요? 시리아가 붕괴된 거예요. 그것이 이따 뉴스로 다 나옵니다.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점을 찍은 게 뭐냐면 러시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침공을 받고 올해 방점이 뭐였냐면 누가 재선된 거예요? 트럼프가 된 거예요. 그럼 트럼프가 된 거 누굴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켜줄 거예요. 지켜줄 사람이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바이든은 아니죠. 누구요? 이스라엘. 모든 것을 관점을 나 중심으로 내 나라 중심으로 보면 안 되고 성경적인 어떤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뭐요? 좀 이스라엘 중심으로 볼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 처음에요. 러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2014년도에 뭘 먹었어요? 우크라이나 밑에 있는 크림반도를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또 생각해. 2022년도에 우크라이나 어이구 키이우 한 10일이면 끝나. 10일이면 끝나. 그래서 또 침공을 딱 하는 거예요. 근데 10일이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하고 있죠. 그는 왜 이때 이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마음을 먹었을까? 여러분 큰 그림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해서는 그냥 푸틴이 쉽게 먹으려고 생각했다도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이니셔티브를 걸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푸틴이 침공을 하네? 키우를 먹으려고 침공하네? 이게 안 되니까 또 자꾸 동부 쪽을 치네? 그래서 동부 쪽은 많이 먹었죠. 또 지금은 어디까지?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쪽 쿠르스크를 지금 쳐가지고 거기서도
싸우고 있는 중이고 우크라이나는 또 누가 도와줘요? EU하고 미국이 바이든이니까 지금 바이든 쪽에서 엄청난 것을 이렇게 도와줬죠. 그래서 지금 전쟁이 한참 이루어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곧 끝납니다. 이거는 곧 끝나요. 왜? 이제 무슨 시대가 되기 때문에? 트럼프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딱 되면 내년도부터는 이제 어디에 집중하냐면 어디에 집중해요? 여기도 설명해야 되겠네. 자, 러시아 했으니까 그 아시아 하기 전에 자, 이스라엘이 여기 중심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하마스가 침공을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리고 이란과의 전쟁을 이렇게 했죠. 그런데 올해가 가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속도가 빠르단 말이 이 말이에요. 올해가 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1년밖에 안 됐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어디까지 붕괴해버려요? 시리아까지. 자, 여러분 시리아가 붕괴해서 지금 뉴스를 이따 다 보여드리겠지만은 이제 방공망이 다 깨졌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마음대로 어디를 갈 수 있어요? 이란을 갈 수 있어요. 방공망이 깨졌다니까요. 전략무기 거의 다 깨졌어요. 왜 이때? 그래서 시리아는 지금까지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고 이란의 도움을 받았죠. 그리고 반군은 어디에 지원을 받았어요? 트르키의 지원을 받았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쿠르드족들은 또 뭐예요? 우리 미국의 지원을 이렇게 받았고. 터키가 쿠르드족을 왜 싫어해요? 터키에는 쿠르드족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 쿠르드족 이렇게 합쳐버리면 트르키에 엄청나게 안 좋아요. 정치하는데. 그러니까 늘 이렇게 경계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트르키의 지원을 받은 이 반군이 하루아침에 밀고 내려와가지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시리아가 붕괴됐어요. 이것을 제가 기사를, 이게 이제 지금의 빅뉴스입니다. 근데 이제 내년도부터는 트럼프 시대가 되면서 미국이 일본, 대한민국, 대만, 필리핀, 베트남 이쪽으로 해서 누구를 밀을까요? 완전 중국을 밉니다. 완전 박살냅니다. 일단 트럼프 입장은 중국의 어떤 부정선거에 근거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부정선거도 캐겠지만은 이 중국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깰 겁니다. 여기도 이제 살아남으려고 애쓰겠죠. 근데 이 중국은 뭐예요? 북한하고 또 러시아하고 또 미얀마 지금 정부군을 지원하잖아요. 중국이. 근데 지금 오히려 그 반군이 더 지금 요즘에 더 잘 되고 있죠. 미얀마 같은 경우는. 이러다가 조금만 가면 또 이렇게 정부군도 이렇게 엎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중국도 러시아를 밀었고 또 시리아도 밀었는데 지금 계속 깨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도 깨져가고 이란도 깨져가고 북한도 완전 깨질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감지하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최근에 뭐 했어요? 자기 국경, 우리 대한민국 국경 계속 닫잖아요. 못 올라오게. 완전히 폐쇄해. 러시아가 전쟁이 끝나면 북한에게도 영향이 있을 거예요. 중국과 이 모든 것도 이제 봐야 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타임에 지금 한국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쟁하면서 그 진통이 큰 진통이 있었던 것처럼 한국에도 지금 어마어마한 공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산을 사실은 넘어야 합니다. 이거는 뭐 누구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세계의 흐름 가운데 이게 엄청난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엄청나게 기도해야 될 거. 그래서 하나님이 10월 달에 한 달 전에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200만 명 온라인 또 같이 모여서 200만 명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저쪽은 총칼로 싸우, 이스라엘 같은 경우 그쪽 막 총칼로 싸우잖아요. 우리는 무슨 전쟁인 거예요?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이 종북 세력과의 어떤 전쟁인 거예요. 북한의 어떤 영향 안에 늘 있어 왔잖아요. 또 죄와의 어떤 싸움이죠. 앞으로 이런 어떤 싸움이 내년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세계가 막 경제가 좋아지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경제는 힘들어질 거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그 자연 재앙들요. 내년도부터는 더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런 어떤 흐름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고, 자, 이제 이번에 이슈가 이제 시리아죠, 시리아. 갑자기 그냥 치고 내려와 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 다마스쿠스 와가지고 전복돼 버린 거죠. 지원을 받고, HTS가. 그러니까 24년 동안의 이 통치가 어떻게 며칠 만에 끝내버렸다? 하루아침에 생각도 못했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은. 왜? 그 배경에 누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있고 이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아침에 끝난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근데 하루아침에 끝났어요. 끝난 이유가 있겠죠? 그것이 다 기사로 나옵니다. 시리아 대통령이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지금? 모스크바로 갔죠. 53년 동안의 이 독재, 아버지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원래 이 알 아사드의 차남, 원래는 그 형이 있었는데 죽어버렸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된 거예요. 이분이 돼서 53년 동안, 이제 본인도 24년 동안 독재를 한 거죠. 근데 이 독재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53년간의 독재가. 여러분 이제 뉴스 보고 이렇게 보면 얼마나 그 어떤 그 감옥들 많이 비참한 거 그런 많이 봤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얼마나 독가스랑 이런 게 화학무기 써가지고 얼마나 사람이 어떤 시위할 때 죽었고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많이 봤을 것입니다. 독가스 살포하고 고문하고 반인국적인 53년의 철권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알 아사드 가족 어디로 도망갔어요? 모스크바로 도망가서 이제 망명한 상태 이렇게 인 거죠. 자, 사실은 이 치고 내려올 때 러시아한테 지원을 요청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시리아의 용병을 요청해가지고 러시아 전쟁에 투입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알 아사드 이 대통령도 급하기 때문에 다시 돌려주라 했는데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자기도 급한데. 제목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급한데 그 인원을 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대로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는 러시아에 그렇게 가까웠는데 급하게 되니까 지원도 못 받고 그냥 망해버린 거죠. 러시아도 지금 힘들고. 그러니까 결국 EU 수장은 그래요. 유럽연합 EU 수장, 외교 수장은 그래요. 결국 시리아의 독재 정권의 붕괴는 무엇 때문이다? 러시아, 이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뭐 시리아 지원을 해줄 수가 없죠. 그리고 이란도 지금 뭐 너무나도 약해졌기 때문에 지원을 해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러시아도 이란도 그 뒷배경 때문에 지금까지 독재도 해오고 이렇게 있는 건데 거기가 다 전쟁 중이고 힘이 약해져 있으니까 지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치고 내려와도 아니 보통은 내려오면 군대도 있고 그러니까 싸우고 하다가 천천히 밀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지원을 전혀 못 받으니까 그냥 쑥 내려와버리고 끝. 자기는 도망가 버리고. 그만큼 지금 어떤 러시아나 이란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시리아에는 지금 망했지만 시리아에는 러시아의 뭐죠? 그 지중해에 뭐가 있어요? 타르스트 주에 공군 기지하고 해군 기지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중해, 왜냐하면 지중해로 진출하게 어떤 교두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어디로 쓰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시리아에. 그래서 시리아에 이 해군 기지하고 공군 기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저기를 시리아 정부를 도와줬던 것이고. 근데 지금 정부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러시아의 걱정은 뭐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는 거지. 러시아 공군기지하고 이 해군기지가. 이것도 이제 뭐 협상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근데 러시아는 무조건 이거 확보해야 되죠. 그래야지만 이 지중해로 진출, 왜 자기는 저 위쪽에 있잖아요. 여기 진출할 수 있는, 이거 또 군대가 여기 있어야지 뭔 힘을 쓸 거 아니에요. 러시아도 지금 아주 지금 난감해진 상황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해군 기지와 해군 공군 기지가 어떻게 될지는 한번 봐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서 빠진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의 영향력이 확 줄어버려요. 그래서 근데 이 지금
시리아 정부를 반군이 이렇게 공격을 했잖아요. 근데 누가 도와줬어요? 우크라이나가 도와줬어요. 우크라이나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반군 본부에 20명의 숙련된 드론 운영자를 보내고 또 뭐요? 150대 드론들을 보내가지고 HTS 반군을 도와준 거예요. 왜? 러시아 정부군은 누가 지원을 해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는 러시아가. 그러니까 시리아 정권이 무너지는 것은 또 누구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예? 예? 시리아 정권이 무너지는 것이 우크라이나한테는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반군도 저렇게 지원을 해준 거예요. 복잡하죠? 이 세계가 그래요, 세계가. 우크라이나는 뭐 정신없는 것 같죠. 자기 막 하느라고, 자기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느라고. 그런데 그 사이에 또 뭐요? 러시아가 더 약해지는 것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반군까지 지원을 한 거예요. 놀랍죠?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 지원 받으면서 그냥 밀고 내려온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시리아가 너무 이렇게 독재를 했기 때문에 이 난민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유럽으로 갔죠. 터키로 갔죠. 몇 명이나 돼요? 630만.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오려고 하겠죠. 돌아오려고 뉴스를 또 제목을 저렇게 달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라마다 뭐라 그래요? 빨리 좀 가라, 빨리 좀 가라. 아마 이제 자기 집도 있었다고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안정화만 되면 이게 돌아가겠죠. 이제 반군이 어느 정도 할 거, 반군도 계속 돌아오라 그래요. 돌아오라 그러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긴 한데 이제 많이 돌아가겠죠. 또 많이 안 돌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시리아 난민 때문에 얼마나 유럽이 난리였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 몇 명 받고 어느 나라 몇 명 받고 국경연애 단내 막 난리였잖아요. 13년간 내전을 했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해외로 많이 나갔습니다. 정말 많이 나갔어요. 시리아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벌써 이 630만 명이라는 난민들이 시리아로 돌아가기 위해 국경이 여기도 국경. 돌아가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뭐 된다? 종식이 된다. 최근에 트럼프가 프랑스를 방문을 했죠. 프랑스하고 또 마크롱 대통령하고 만나면서 또 누구까지 만났어요? 젤렌스키 대통령과 같이 만났잖아요. 거기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 휴전 후에 우크라이나에 누가 주둔한다? 유럽군이 평화유지군으로 뭐하면? 지원한다. 왜 그러냐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 안 한다. 옛날에 이제 핵무기 있을 때 핵을 다 반납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서명을 했어요. 그런데 크림반도 먹었죠. 이번에 또 공격했어요, 안 했어요?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격을 했기 때문에 또 말로만 하면 뭐예요? 또 공격을 러시아가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는 그 방안으로 확실히 러시아가 못 들어오게 유럽 군이 우크라이나에 주둔을 하면 러시아가 못 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전쟁이 돼버리니까 EU하고 유럽하고 전쟁이 돼버리니까 당연히 러시아는 반대를 하죠. 근데 이것이 누구까지 오케이 된 거예요 지금? 이번에 방문한 트럼프까지 오케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뭐예요? 내가 그럼 동부 쪽에 러시아가 먹은 데는 그냥 포기하겠다. 전쟁은 끝내자. 대신에 우크라이나에 유럽군이 주둔하게 해줘라. 그러면 전쟁 끝낼 수 있다. 이제 러시아가 어떻게 나오냐 그거예요. 이게 지금 이 흐름이 이제 여러분 이게 아셔야 될 것은 흐름이 전쟁이 뭐 한 쪽으로 가고 있다? 예, 종식 쪽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종식이 됩니다. 예, 조금 있으면 이제 종식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예요. 유럽 군이 주둔하는 형태로 될지, 러시아가 그걸 반대하면 또 어떤 식으로 될지. 그런데 결국에는 종식 그 타임이 아주 가까워 왔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것 때문에 어디까지 망하게 된 거예요? 시리아까지. 그럼 시리아가 망해서 트럼프가 내년이잖아요. 적극 이스라엘 지원하잖아요. 그럼 뭔 일이 있겠어요? 이스라엘은 당연히
이란에 뭘 공격하겠어요? 네, 그 뉴스가 이제 나와요,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다른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다 물리쳤고 심지어 시리아까지 이렇게 붕괴할 줄은 몰랐는데 그 덕을 얻은 거죠. 근데 그 덕이 이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마지막 이란 공격까지. 이게 뭔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유익한 쪽으로 뭐가 지금 가고 있어요. 그 흐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미국도 지금 시리아에 이슬람 국가 IS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왜 반군도 지금 정부 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고 총리 임명하고 막 했는데 지금 뭐가 없어. 그러니까 막 계속해서 IS 때리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계속해서 왜 이거 이제 이 혼란된 틈을 타서 또 누가 또 일어날 수 있어요? IS가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IS를 계속해서 미국도 때리고 있고 이제 가장 유익을 보는 나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요. 아니 지금 그 골란 고원에 그동안 이스라엘, 시리아하고 이렇게 대결하고 있는데 정부국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50년 만에 어디를 넘었다고요? 시리아 국경을 넘어버렸어요. 지금 뭐 국경을 넘어서 어디까지?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의 다마스커스 20km, 21km가 앞까지 갔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왜? 방어하는 군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라온 거 먹은 거죠. 이건 뭐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골란고원을 이스라엘이 그냥 하루아침에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시리아군이 있던 그 기지를 그냥 하루아침에. 아무도 방어 안 해. 근데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 뭐가 고민이요? 엄청난 무기가 있잖아요. 지금 시리아 내에. 근데 누가 또 그걸 가져가? 헤즈볼라가. 그러면 또 헤즈볼라가 힘을 얻게 돼서 또 이스라엘 공격할까 안 할까요? 이스라엘 공격하겠죠. 그러니까 냅다 때리는 거예요. 350차례. 저기 화학무기 만드는 공장 있거든요. 거기 계속 때리고 미사일 때리고 다 때리는 거예요. 해군기지, 이스라엘 해군기지 때리고 계속 때리는 거예요. 왜? 그쪽의 무기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근데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헤즈볼라나 또 반군들이 힘을 얻으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때리는 거죠. 놀랍게 엄청나게 때립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파괴를 해버렸다고요? 시리아 군사 역량 80%까지. 이게 지금 이제 거의 없는 거예요. 힘이 아예 겁도 없는 군대가. 무기, 배, 군함, 화학무기 다 때려버렸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뭘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도 대단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 틈을 타서 이렇게 때리는 거 보면. 그러니까 지금 뭐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뉴스가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이 자기들 이렇게 이스라엘 투데이입니다. 이스라엘 신문입니다. 뭐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란의 축이 문 거예요.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이 그 축이거든요. 다 무너졌어요. 이란을 힘 뺄 절호의 찬스. 시리아 군사, 이스라엘이 맹폭, 350고 공습, 이란 무기 수송 시설 다 타격. 그러니까 이제 어디까지 힘이 약화되는 거예요? 이란은 늘 멀기 때문에 어디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격했던 거요? 시리아를 통해서. 또 시리아는 누가 해서 헤즈볼라가 있어요. 무기 다 받아가지고 공격을 한 거예요. 레바논도 있지만 이란에. 근데 헤즈볼라도 힘이 약해지고 이제 이 시리아 정권도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또 엄청난 공습을 해서 다 파괴시킨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이제 이란의 입장에서 뭐만 남았어요? 핵무기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뭔가 대치를 하려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생각에는 엄청나게 지금 어떻게든 핵무기를 빨리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라는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농축 우라늄 생산을 늘리는 거죠.
또 핵이 있으면 또 함부로 약해졌지만 못 건드리죠. 그런데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인수위니까 계속 이제 인수위 준비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라크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뭘 한다? 제재하는 거다고. 군사력, 이란에 대해서 군사력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뭐 하고 있다는 거요? 고려하고 있다는 거. 결국 트럼프가 되면 이란은 또 제재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지금도 어려운데 또 제재까지 받고 심지어 군사력까지 사용한다? 그러면 이란은 정말 힘들어지겠죠. 지금 이제 개혁파 대통령이 돼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뭔가 이제 미국하고 잘해보려고도 하겠죠. 왜? 경제를 살리고 뭘 살리려고 하면.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의 많은 것들이 약해졌어요. 자기의 어떤 축들이 다 무너졌어요.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뉴스 이제 신문 가보면 이제 뭐가 나와요? 뭘 공격한다? 네. 시리아 방공망이 이제 파괴됐기 때문에 뭐할 찬스다? 네. 이란 핵시설 공격 가능성. 그리고 지금 핵시설 공격한다 그래도 미국이 가만히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시리아 영공을 마음대로 날아갈 수 있어요. 갔다가 마음대로 올 수 있어요. 왜? 방공망이 거의 다 파괴됐기 때문에. 러시아도 투자하고 이란도 투자하고 해서 아주 괜찮은 방공망이었는데 그걸 거의 다 파괴됐어요. 방공망이 그래서 뻥 뚫린 거죠, 지금. 시리아에, 그 넓은 시리아의 방공망이. 그렇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제는 뭐 할 수 있어요? 이란의 핵시설을 때릴 수 있는 그 상황이 지금 된 거예요. 이것이 근데 하루아침에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 이제 결정적으로 거기에 방어막이 되는 시리아까지 어떻게 보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유리한 조건이 지금 만들어졌지? 그리고 내년에는 트럼프?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작년에 10월 27일 날, 2023년 10월 7일 날, 그 천 몇백 명이 사살당하고 죽고, 지금도 한 100명 정도의 인질이 잡혀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무슨 뉴스 나와요, 이제? 인질 협상 거의 준비 다 됐다는 거. 조만간에 아마 타결이 될 것 같고, 하마스하고 인질 협상이 타결될 것 같고, 조만간에 이제 뉴스 나오지 않을까. 거의 다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이런 뉴스가 지금 나오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요? 최근에 헌법위원회 의장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뉴스 가보면 이게 떠요, 그냥. 그들 연례회에서 뭔 생각하고 있어요, 늘? 성전사. 그냥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작년에 10월 7일 날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공격을 했잖아요. 그게 알-아크사 홍수 작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왜 성전산하고 유대인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으려고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것이 지금 숲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산에 오르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다? 히브리적으로 5784년. 지금 올해가 5785년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 성전산 자기 거라는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성지에 오를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저 사람 헌법위원회 의장이고. 모든 것이 뭔가 이스라엘에게 뭐한 쪽으로 가고 있어요? 유리한 쪽으로 지금 가고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지금 난리죠. 대통령 계엄 선포, 탄핵. 여기는 이제 또 국민의힘 이런 사람들이 탄핵 반대한다고 막 또 신문 여기저기 막 이름 사진 다 올려놓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예요? 국민의힘 사무소에 막 이런 거 던지고 내란에 동조한다 그러고 다른 위원회는 막 저런 거 하고 저는 이런 거 싫어하죠. 이런 게
다 공산주의적인 방식인 거죠. 자유주의적인 방식에서는 아무리 반대도 이렇게 하지 않죠. 뭔가 이렇게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항상 뭐 상대가 있긴 늘 있지만 항상 옳은 방법을 써야지. 그리고 똑같이 익숙하죠. 트럭에다가 또 대통령 형상 만들어가지고 와서 막 사람 영상 보니까 때리고 뭐하고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거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12.12에 10월 12월 12일 날 담화 이야기를 했죠. 끝까지 뭐 이렇게 탄핵이든 뭐 수사든 하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또 이제 또 2차 탄핵 그 뭐죠? 해가지고 또 내일 또 뭐 4시에 여기는 5시라고 했는데 지금 1시간 빨리 해가지고 4시에 또 표결한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에는 또 이렇게 썼어요. 뭐요? 북한하고 러시아의 유화적이다. 한미일 협력에는 후퇴할 것이다. 바른 말 한 거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에는.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게 정확하게 보았던 북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죠. 북한의 상황이 이렇게 안 좋죠. 지금. 그리고 이제 앞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이 확실시 됐죠. 중국과의 관계도 지금 별로 안 좋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은 카드가 없어요. 북한에게는. 러시아에 지금 이제 휴전 들어갈 것 같고, 종전 끝날 것 같고, 북한의 남은 카드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권이 바뀌는 것밖에 없어요. 왜 이게 또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아니 미국하고 이렇게 한미일이 또 강화되면 내년부터 자기한테는 진짜 어려운 시대가 될 거기 때문에. 상상도 못할 어려운 시대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뭔가 일을 볼 때 넓은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뭐 그냥 앞뒤서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종북 세력이 얼마나 많고 간첩들이 얼마나 많고. 그래서 처음에 대통령이 이야기했을 때 종북 세력 이야기했잖아요. 이번에 담화 12.12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자세히 읽어봤습니까? 전 자세히 읽어봤어요. 목사에게는 거짓과 팩트와 이 거짓말이 중요합니다. 저는 누구를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사실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가. 지금도 막 뉴스 보면 엄청난 정말 상상도 못하는 가짜 뉴스들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막 혼란케 하죠. 사람들은 뭐예요? 어느 것이 가짜 뉴스인지 어느 것이 진짜 뉴스인지 분간 못하죠 보통. 또 후 흘러가죠. 그러니까 또 막 국민의힘에서도 또 누가 뭐 찬성하냐 안 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지금 국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는 결국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또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교회에 더 깨우고 교회 잘 되고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계속해서 또 대통령을 위해서도 그렇고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제가 지금 이렇게 위클리프 글로벌 얼라이언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영어로 돼 있죠. 당연히 한국말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린 거고. 거기도 뭘 이용해요? 성경 번역하는데 AI를 이용해요. 성경 번역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질문 던져. 노래 하나 만들어 봐라. 순우. 글로벌 게더링 타임이에요 지금. 노래 하나 자기들이 시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가 만들어진 거예요. 몇 분 만에? 1분 만에. 그러니까 지금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도 이런 거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11월 4일이면 얼마 안 됐잖아요. 인공지능이 성경 번역의 중요한 도구로 등장을 했고 이제 시연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글로벌 게더링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사운드 엔지니어가 이 앞에 순화 있잖아요. 순화. 근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모든 국가와 언어가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프리카 찬양을 만들어줘라. 3개의 구절, 1개 코러스, 1개의 부르짖을 넣어서 그러니까 몇 분 만에 만들어줘요? 1분 만에 노래. 가사가 1, 2, 3, 4 다 있어요. 코러스까지. 근데 제가 좀 자른 거고.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국가와 언어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 아프리카 찬양 1분 만에 만들어줘요. 몇 개 이렇게 만들어주라고 할까지. 그러니까 지금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도 뭐에 자꾸 익숙해지고 있어요? 예, AI에 익숙해지고 있고 성경 번역 활용한다 안 한다? 활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아프리카 분이신데 이분도 말해요. 미래고 AI를 제쳐두면 효율적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AI는 구약 전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인간이 신약과 다른 것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AI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뭘 만든다는 거예요? 초안 번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그 초안을 생성을 해주면 사람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또 뭘 만든다는 거예요? 진짜로 사람들이 제대로 된 번역을 또 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엔 처음부터 막 다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었는데 기본 처음은 누가 다 만들어줘요? AI가 만들어주고 사람이 교정을 해간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속도가 빨라지고 성경 번역이 좀 더 이렇게 쉬워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AI 시대가 성경 번역에도 엄청나게 유익을 준다. 그런 이야기인 거고요. 자, 이제부터 좀 잘 들어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은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세상이 복잡하고도 아주 빨리 신속하게 돌아가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지하셔야 됩니다. 세계 총 언어가 몇 개요? 7,396개죠. 자, 알려진 사용자 수가 몇 억이에요? 74억 5천만 명. 자, 세계 인구는 지금 얼마로 나와 여기도? 81억 2천. 그러나 이제 언어를 사용하는 자를 보니까 이족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막 부족 마을도 있고 막 수신호로 하는 민족도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으로 이렇게 카운트 해보니까 사는 인구는 81억 2천인데 실제로 언어 사용자는 몇 명으로 보는 거예요? 74억 5천만 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SIL의 에트놀로기 이게 아마 프랑스어 같아요. 영어로 치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스어 같은데 여기에 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면 자, 세계의 총 언어 수가 몇 개라고요? 7,396개. 그럼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몇 개가 나올까?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 거예요. 세계에 몇 개의 언어가 있을까요? 오늘날 몇 개의 언어가 나와요? 7,164개. 언어가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줄었어요. 알고 봤더니 모든 언어의 44%가 현재 어디 상태? 멸종위기 상태. 그러니까 지금 언어 수가 계속 카운트가 되지만은 없어진 언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어진 언어들이. 왜? 소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1,000명 미만의 사용자들이 있는 언어들도 많이 있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가장 큰 언어 20개, 뭐 중국어나 영어 이런 가장 큰 언어 20개가 36억 명이나 쓰고 전체 인구의 몇 프로? 0.3%가 이 큰 언어를 다 쓰고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이 20개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한 이 언어들을 사용하는 인구가 많다, 적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7,300개였는데 실제로 제가 오늘 이 에트놀로그에 들어가 봤더니 지금 지금 언어가 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지금 계속 줄어요, 안 줄어요? 줄어요. 그 소수의 언어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멸종을 자꾸 해요. 모든 언어의 44%가 현재 멸종위기에 처했다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언어가 없어지고 언어가 줄는 상황이라는 것도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이렇게 자꾸 이야기할 때.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위클리프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이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현재 성경 번역 상황입니다. 날짜로는 올해 9월달. 이 2달 전에 통계예요. 성경 번역이 다 된 언어, 신구약 다 되는 거 언어를 몇 명이나 쓰고 있다? 60억 명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만 번역된 것이 있는데 그 언어 쓰고 몇 억에 쓰고 있다? 8억 3천. 그러면 이제 신약 전체가 아니고 그 뭐 마태복음이든지 요한복음이든지 막 이런 쪽복음으로 번역이 된 언어가 이렇게 있는데 그 쪽복음의 언어를 몇 명이 쓴다? 4억 6천. 그것을 카운트해 보니까 몇 명인 거예요? 73억 명인 거예요. 앞에서 언어 사용자가 몇 명이라 그랬어요? 74억 5천이라 그랬죠. 근데 지금 몇 명이 지금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보고 있어요? 몇 명? 73억. 그러니까 모두 민족의 몇 프로요? 98%. 모두 민족의 98%가 지금 자기 언어로 성경을 본다 안 본다? 본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언어가 7,000개인데 3,756개 언어밖에 안 되지만 뭐예요? 소수 민족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깜짝 놀 수는 다음에 다음. 그러니까 인정한다. 아 지금 전 세계 모든 민족의 언어 관점에서 모든 민족의 98%가 지금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구나. 그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몇 프로 남았어요? 2%.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요. 거기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영어로 돼 있으니까 제가 이제 한글로 받아서 한글로 옆에 붙여놓은 거. 그래서 지금까지 번역된 언어가 지금 몇 개 언어? 756개 성경 전체. 그리고 앞에 똑같죠? 몇 명? 60억. 여기는 이제 2023년 작년과 비교해서 몇 개 언어가 더 추가됐다? 20개 언어가 신구약 번역 완강이 됐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늘어난 인원수로 보면 4천만 명이 이제 된다 그런 이야기인 거고. 자 신약만 있는 거, 신약만 있고 구약 일부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언어 수 똑같아요. 지금 앞에 있는 거하고 매덕 8억 3천. 그리고 이제 일부만 번역하는 거 똑같아요. 언어 수 4억 6천 똑같아요. 총 번역한 언어 수가 앞에 나왔던 것처럼 3,756. 여기서 이제 포인트. 전체 언어 중에 몇 프로예요? 50%밖에 안 돼요. 전체 언어로는 50%인데 세계 모든 민족의 몇 프로가 지금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요? 98%. 그러면 아주 소수 민족들이 자기의 언어로 된 성경책을 안 가지고 있다고 봐요. 왜? 74억 5천 중에서 몇 억이 지금 가지고 있어요? 73억 명이. 자, 궁금한 거 그러면 남은 것도 있어요. 앞으로 남은 성경 번역. 여기서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거. 제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더 낮아져가지고. 자, 지금까지 번역된 거 앞으로 똑같죠? 번역된 거 73억 명, 모든 민족의 98%. 여기 똑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필요한 성경 번역의 언어 수가 몇 개로 나와요? 몇 개요? 985밖에. 그래서 거기에 기사에 나와 있어요. 이제 몇 개 언어 단위로 떨어졌다? 1,000개 언어 단위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성경 번역이.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성경 번역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루클리플리 누스가 그러잖아요. 2030년 아니면 늦어도 2033년에 성경의 전 세계 모든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된다고. 그 번역이 돼봤자 지금 98%는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직 신약만 있는 데가 있고 쪽복음이 있으니까 더 번역을 다 해가겠죠. 더 이제 또 AI의 도움을 받으니까 더 빨라지겠죠. 이제 완간되는 것은. 근데 이 쪽복음까지로 하면 이미 98%가 그리고 남은 언어 수가 몇 개밖에 안 된다? 985개. 근데 봐봐요. 더 놀라운 것은 985개 언어밖에 안 되는데 그 해당 인구가 몇 명이에요? 2,900만 명밖에 안 돼요. 얼마나 소수입니까? 자, 이미 번역을 시작을 했어요. 몇 개 언어가? 1,524개가.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번역이 이미 시작돼서 이니셜 워크가 됐으니까 이미 프로그레스 중이에요. 근데 이제 완간이 안 된 거죠. 마태복음을 시작을 했는데 마태복음이 완전히 안 된다는 거.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스크립처가 아직 안 된다는 거. 근데 그 해당 인원이 몇 명? 1억
3천. 그럼 이거 두 개 합쳐봐요. 여기 3천이라고 3천이라고 하면 1억 6천. 제가 알기로는 최근까지도 2억 한 5천 정도 됐거든요. 근데 벌써 어디까지 주는 거예요? 2개월 전까지 1억 6천으로 떨어졌어. 1억 6천으로. 지금 81억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 언어수 사용자는 74억 5천이니까. 그리고 이미 성경이 73억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남은 성경 언어 번역해야 될 게 980, 500밖에 안 남았다니까요. 근데 그 900, 580개 엄청나게 많은 것 같지만 인원은 2,900만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번역이 필요 없어요. 성경 번역이. 몇 개 언어가 1131개 언어가. 번역이 필요가 없대요. 1200만 명은. 그래서 이제 기사 같은 거 읽어보면 뭐예요? 이거는 번역이, 성경 번역 안 한대요. 알고 봤더니 많은 민족들이, 소수 민족들이 뭘 써요? 언어가 막 수신어로 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따로 없이 그냥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번역을 안 한다고, 안 하는 것처럼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no script, like no need, 필요 없다고까지. 번역을 하려고 하겠지만 필요가 없다. 1131개는. 그래서 거기 내용이 이제 성경 번역이 1000단위 밑으로 떨어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985개?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오냐면 봐봐요. 985개가 남았어요. 985개가 남았어요. 근데 대륙별로 다 있어요. 이 대륙에 몇 개 남았다. 이 대륙에 몇 개 남았다. 이 대륙에 몇 개 남았다가 정확히 나와요. 모든 것이 지금 다 카운트가 됐고 번역해야 될 언어도 이제 1000개 단위로 있었고 그 1000개 단위 985개여도 인원은 몇 명밖에 안 된다? 3천만 명밖에 안 돼. 우리 인구, 대한민국 인구만큼도 못 돼요. 2,900만 명의 언어, 그 언어로 번역이. 근데 이제 전 세계가 다 있죠. 미전도 종족이고 또 성경이 없는 민족 이렇게 이니까. 이제야 이해되십니까? 전 세계의 속도가 왜 이렇게 빨라가든지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 뭐라 그랬어요? 끝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속도가 왜 이스라엘에게 저렇게 빨리 또 주변 환경이 국제 정세가 빨리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가는 줄 아십니까? 이미 뭐가 됐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뭐가 됐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거의 다 전해졌기 때문에 74억 5천 중에서 73억이 이미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2%. 그러니까 지금 그냥 넓게 봐서 10년 안에 다 끝나기 때문에 이 속도가 지금 전 세계 또 이스라엘의 회복 이런 것들이 같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통계를 보면서 한번 오래간만에 들어가 봐야지 하고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도 너무나도 많은 언어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인원수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요즘에 세상이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쭉 설명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깨어나라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고 깨어나라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데 이제 교회 소식이요. 잠깐 교회 소식 보면 영국의 기독교 상담사 학교에서 전통적인 결혼 신념을 여고니까 카톨릭 여고니까 성경적으로 답을 했는데 어떻게 돼버렸어요? 해고돼 버렸어요. 그럼 기독교 상담사가 학생한테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고 뭐 해버린 거예요? 해고해 버렸어요. 영국의 남자 이름이 1위가 뭐예요? 이제 뭐가 돼버렸어요? 이제 옛날에는 뭐가요? 노아요, 노아. 뭐 올리버, 노아 다음에 올리버, 조지, 리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무하마드 또 있는데 같이 무하마드, 모하메드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사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 사회가 이 이름들이 더 많이 이제 불려진다는 거죠. 기독교적인 이름보다도 이슬람식의 언어가. 자, 중국 미등록 가정교회 사기단체 규정, 종교자유 침해, 교회가 법적 실체로 등록하는 것을 금지. 교회가 등록이 안 돼요. 교회 모임하면 뭐가 돼요? 불법. 모이면 불법이 돼요.
자, 교회에 헌금하면 뭐가 돼요? 사기죄가 돼요.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교회 지도자들은 몇 년형, 10년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중국은 왜 더 힘들어요? 디지털 사회다 보니까 피할 수도 없어요. 미국의 48% 크리스마스에 교회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교회 간다는 사람보다 이제 더 많아졌어요. 몇 프로가 가요? 47% 교회 가고 48%는 간다, 안 간다? 안 간대요. 미국이. 크리스마스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안 간다는 거예요. 교회 가는 이유, 당연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많아서 감사하죠. 그런데 이미 교회 안 간다는 사람이 크리스마스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넘어버렸다. 그런 어떤 미국이 되어버렸어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해피 홀리데이스로 바꿔버렸죠. 그래서 다시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로 이제 사용해도 된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 교회들이 힘들어지고 이게 바로 뭔 그림인 거예요? 마지막 때 그림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딴 게 아니고. 마지막으로 이 닉 부이치치의 신문이 나왔어요. 닉 부이치치, 팔다리 없는 사람이죠. 미국 교회의 쓴소리, 서구 교회 뭘 잃어버렸다? 본질을 잃어버렸다. 지금 교회가 뭐가 돼버렸다? 사교 모임이 돼가지고 서구 교회는 이미 컨트리 클럽이고 사교 모임입니다. 워낙 교회를 많이 돌아다보니 보니까 그 영어로 강의하고 가보는 교회마다 뭐요? 교회가 아니고 무슨 사교 클럽 같더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점점 뭐가 되고 있다? 세속화되고 있다. 20년대 초반에 미국 교회 젊은 세대들 교회를 이끌기 위해서 선택한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다. 이거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 새로운 사람 교회에 데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자꾸 뭘 하던 거예요? 오락과 그 재무,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많이 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쉽게 교회로 오게끔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에 소홀해지는 거예요? 본질에 소홀해졌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뭐가 증가해요? 중독과 자살의 중독. 근데 이게 누구한테 안 좋아요? 다음 세대. 지금 청소년 목사들은 다 뭐예요? 목사가 아니고 다 뭐 하고 있어요? 베이비시터. 얘들 봐주는 베이비시터 역할이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방문한 교회의 95%예요. 자기가 평가한 95%가 뭐가 돼 있어요? 컨츠클럽하고 사고모임처럼 아니 한 50% 하면 좀 이해 좋죠. 50%. 어떻게 95%까지 말을 할 수 있을까? 자기 느낌인데.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세속화돼 있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Z세대들 얼마나 욕설을 다 하고 싶은데 또 F 알죠? 여러분 영어로 욕하는 거 얼마나 그 맨날 사용하고 난잡한 성역에 늘 듣지만 우리가 어떤 미국의 서구 사회의 뭐죠? 이 어떤 이 성문화, 젊은이들의 성문화 상상 초월입니다. 상상 초월. 그 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윤리적 일탈. 책임감 없는 교육에 걸고 미디어 중독, 하루에 7시간 30분의 사용, 성적 착취, 낙태, 여기서 이제 낙태. 미국에서 발생한 2,500만 건의 낙태 중에서 많은 수가 정기적으로 교회에 참석한 여성들에 의해서 자영이 되고 있다는 이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가 있지만, 예배가 있지만, 모임이 있지만, 자기가 전 세계에 어떤 다리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지 또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는데 자기가 다녀본 교회 95%가 뭐라는 거예요? 교회 본질을 잊어버린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2000년대에 딱 들어와서 교회가 1900년도 후반에 교회가 쇠락하기 시작하더니 2000년에 동성애 문화가 들어오더니 어느 순간부터 막 교단마다 동성애를 찬성하기 시작을 하고 막 애들은 어려서부터 막 젠더에 막 휩싸이고 그래서 이렇게 가고 그래서 성문화의 도덕적인 것이 다 그냥 다 무너져 버렸고 자기 결정권으로 자기가 막 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 법을 좀 만들어 이렇게 주고 있고 거기에 뭐 이 낙태까지 성문화 낙태와 같이 연결되니까 같이 연결이 돼서 낙태는 그냥 하는 일이 돼버렸고 그러니까 그 영향들이 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더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95%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 가까웠다는 거예요. 모든 통계가 그 찰나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쇠락하는 그 찰나에 이스라엘이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하고 뭐 폭격하면 또 큰 일들이 나겠죠. 여기서 막 난리치겠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또 평화가 이제 어떤 협정을 통해서 그렇게 될런지 그렇게 그런 성경에 예언한 대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가장 지금 혜택 보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쪽은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어느 줄을 봤더니 이제 몇 개 안 남았다는 거예요. 성경 번역이. 이 모든 것이 다 맞아 들어가요. 거기에 마지막에 이제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 진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대한민국이 종북이나 이렇게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려야죠. 중국처럼 돼가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어차피 디지털 사회가 될 것이고 이제 내가 등록하는 쪽으로 막 갈 수밖에 없는 사회에 한국이 공산주의하고 전체주의화되고 그런 사회가 되면 이제 점점 더 힘들어지죠. 젊은이들 이렇게 교회가 많이 떠나는데 근데 이미 이 세상의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렇게 한국 교회 또 목회자들도 그렇고 이렇게 성도들의 어떤 이런 거 보면 답답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뭐 나만 옳다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근데 이거는 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엄청난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고 이것은 제가 볼 때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국은 뭔가 제가 대한민국이 이끄는 이스라엘과 뭔가 연관이 있고 또 이렇게 그러면은 이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이 종북화 되는 게 나은가? 이 자유주의 국가로 남는 게 좋은 건가? 이 흐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내년에는 엄청나게 달라질 거기 때문에 이 진통을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12월 달에. 그래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끝까지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래서 교회가 마음껏 예배하고 차별금지법가 통과되지 않고 정말 마음껏 끝까지 예배해야지만이 더 다 다치고 있는 다른 나라의 국가에 더 힘을 주고 또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나라로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정말 성령의 바람 불어서 정말 교회가 부흥하고 힘을 얻어서 다른 교회에 자기네들도 정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 흐름의 어떤 발판이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자기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마지막 때 예언과 연관된 것이고 우리는 뭐예요? 복음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하나님 사용하는 제사장 나라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나라로 계속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잠깐 오늘 어제 큐티 본문이죠. 오늘 이 세력의 흐름 관련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수호자 앞과 내 생명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들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들의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QTS면 우리가 봤을 본문 이제 계시록 벌써 14장까지 이렇게 왔죠.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무슨 이렇게 단어가 있냐면 뭐가 있냐면 14만 4천에게 뭐 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인을 친다고 나오죠. 근데 오늘 여기서 이제 14장에 왔던 인이 뭐였는가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거기는 이제 14만 4천이 땅에 있고 복음을 전파 시작해야 되는 그 타이밍인 거고, 이제 14장은 이미 7년 대환란이죠. 근데 후반 이제 후 3년만 들어가는데 보니까 여기서의 본문은 어디로 나와요? 어린 양이 어디에 서 있어요? 시온산이니까 이스라엘인데 이게 땅인가 지상인가? 알고 봤더니 어디 앞에 있어요?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 그럼 여기는 어디라는 거예요 지금?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4장에 와서 14만 4천이 어디에 와 있어요 지금? 천국에 와 있어요. 그들의 이마에 7장에서는 뭐 인을 친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뭐라고 나와요? 그들의 이마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뭐에 됐다? 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알겠죠. 14만 4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7장에 정확하게 이스라엘 지파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민족은 나오고, 근데 그들 앞에서 이 사람들 앞에서 뭐 불러요? 새 노래를 부르더라. 이 사람들은 누구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기서 볼 때 여자들과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뭐 결혼을 안 해서 1차적으로 결혼을 안 한 총각들인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면 또 좀 더 이렇게 나가보면 세상, 여기는 세상이고 음녀들이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는 데 따라가고,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무슨 표현을 하고 있어요? 14만 4천을 처음 익은 열매, 이스라엘 중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표현하는 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그들의 입에는 뭐예요? 더럽히지 않았다 그랬죠. 순결하다. 그들의 입에 뭐가 없어요? 거짓이 없고 또 뭐가 없어요? 흠이 없는 자. 약간 이 번역이 애매한 번역이에요. 단어도 빠져있고. 그래서 실제로 원문의 상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 시작. 그들의 입안에는 기만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잘못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 원어상에 있는데 이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이해는 쉬운데 이게 자꾸 빠지니까. 그래서 뭐예요? 14만 4천이 있고 하늘에 있는 것 같고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그래서 땅에서 속량함을 받아서 지금 이제 하늘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새 노래. 그런데 여자들과 더럽히지 않고 순결하다. 중요한 게 뭐예요? 그들의 뭐에? 입에 뭐가 없어요? 거짓말. 이게 뭐예요? 기만은 뭐예요?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고 뭐예요? 거짓말, 속이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지만 믿는 사람은요, 분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일이에요. 교회의 일이에요. 목사님의 일이에요. 왜? 기만 받으면 안 되니까. 속임 당하면 안 되니까. 거짓말을, 목사님이 거짓말인데 그걸 속고 그것을 맞다고 말하면 안 되니까. 그 14만 4천에게는 이 세상과 여자와 더럽히지 않고 순결하다, 기만 받지 않고 뭐 거짓말이 없고,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뭐가 없어요? 잘못이 없어요. 흠이 없는 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14만 4천을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얻을 교훈은 뭐겠습니까? 성도의 자격 도대체 뭔가? 세상과 음료로부터 뭐예요? 이걸 이제 음료라고 했을 때로부터 뭐예요? 뭐 하는 거? 순결하는 거. 또 순결은 뭐예요? 기만하는 거. 속임수 쓰지 않는 거. 거짓말하지 않는 거. 근데 여기 얼마나 가짜 뉴스 거짓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잘못하지 않는 거. 흠이 없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이 14만 4천이 그냥 되겠습니까? 그냥 안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천사들과 동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하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멸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다 들으라. 아멘. 자, 이제 이 14장의 이제 뒷부분에 뭐가 나오면 세 천사가 나오죠. 뭔가 요약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첫 번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땅에 누가 살아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이 살죠. 근데 그들에게 뭐를 전할 뭐가 있다? 영원한 복음. 이 구원의 복음. 이게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진다, 안 전해진다? 전해진다. 이때는 지금 언제예요? 보통 이제 후 3년 반, 이제 이때 또 복음이 계속 전해져요, 안 전해져요? 전해져요. 근데 여기서는 누가 전한다는 이야기가 없고 14만 4천도 뭐 여기가 땅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요? 천사가 또 날아다니고 공중에서 날아다니고 어떻게든 복음이 전했는데 천사가 복음을 전하나? 뭐 1차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또 누구를 통해서 전하? 이런 막 고민해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영원한 복음이 있는데 계속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뭐 해야 된다?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제는 누구를 생각해야 될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에 물들의 뭐예요? 근원을 만드신 분, 창조주. 그분을 뭐 해야 된다? 경배해야 된다. 뭐가 이르렀기 때문에?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7째 인 끝났어요. 7째 나팔 끝났어요. 이제 뭐가 남았어요? 7째 대접. 이 대접이 끝나면은 주님 재림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의 심판의 시간이 7 대접으로 끝나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언제요? 대환란이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정말 피할 수도 없어요. 이때는 세상도 망해가고 사람도 죽고 이제 하나님이 그동안 벼르고 벼렸던 그 심판을 이 땅에 쏟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거죠. 후 3년 반. 그래서 대환란.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은 마지막 7 대접 재앙으로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자들은 이제 누구를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 분을 뭐 해야 돼? 경배. 그래서 성경에서 늘 강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 천사. 그들을 따라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의 모든 나라에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 뭡니까? 지금 이제 17장, 18장 큰 음료, 이제 18장은 이제 큰 바벨론 성 이야기 미리 말하는 거예요. 큰 성 무너졌다. 이거 똑같은 표현 나오죠. 18장에 큰 성 무너지죠. 이 큰 성 무너진 큰 음료, 큰 음성. 결국 이 악한 마귀, 사탄이 결국 모든 나라를 혼란케 하고 미혹해 해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결국 뭘 받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가지고 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진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1차적으로 이단. 하나님의 복음을 잘 믿고 있는데 그거를 또 속여가지고 또 다른 복음을 믿게 하고 결국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음행에 동참케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 이런 것처럼 이 땅의 이 사탄의 어떤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이 하늘 권세 잡은 자들이 그리고 권세자들과 이 세력과 합쳐서 결국 사람들을 미혹하고 모든 나라를 미혹하는데 결국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져요. 이때는 무슨 시간?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 반드시 세상 나라 무너집니다. 이 세상 권세 무너집니다. 글로벌리스트 이야기도 다 무너져요. 후 3년 반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하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계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뒤따름이니라. 아멘. 세 번째 천사. 이제 이 큰 성 바벨론 큰 음녀가 심판받는 대환란 세상이 멸망하는 끝타임 7 대접장의 이때예요. 근데 이때는 뭐예요? 666때라 그랬죠. 적그리스도 시대.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뭐 하면 안 돼요? 경배하면 안 돼요. 이마 소에 뭘 받으면 안 돼요? 표 받으면 안 돼요. 표 받으면 뭐로 고난을 받아요? 불과 유황의 고난을 받아요. 지옥 고통.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좀 더 뒤에는 이렇게까지 보여서 뭐래요? 밤낮 쉬지 못해. 지옥에 가면 쉴 거예요? 쉬는 것 자체가 없어요. 영원히. 밤낮 쉬지 않고 고통받는 거예요. 그것도 불과 유황으로. 우상을 경배하다. 짐승을 경배, 우상을 경배하다. 후 3년 반에. 그리고 또 뭘 받으면? 표를 받으면.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성도도 인내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 예수 진짜니까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기록하라. 지금으로부터 주 안에서 뭐 하는 자? 죽는 자. 여러분 표 안 받고 우상에 경배하는 뭐예요? 죽는 게 뭐가 복이 이렇게 됐어. 말을 이상하게 해놨죠?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뭐 하는 자가? 죽는 자가 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후 3년 말에는 죽이려고 하면 죽어야지. 그게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말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우리 안에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뭐 한다? 수고를 그치고 이제 쉰다. 근데 거기에 뭐가 따라요? 증거. 이는 뭐가 따라요? 그들의 행위. 끝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짐승에게 우상 숭배하지 의상에게 숭배하지 않고 그 믿음의 행위를 보여야죠. 보였더니 뭐요? 죽이네. 근데 그게 뭐라? 복이라.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이 진짜 지킨 말씀이 참이니까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후 3년 반은 뭐 하려고 해야 돼요? 죽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 산에 가서 뭐 이렇게 살아가려고 뭐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죽는 자가 복되다고 말했어요. 왜? 이제 후 3년 반이니까 이제 다 끝날 타임이에요. 더 이상의 어떤 시간도 없어요. 주님 재림하셔요. 그러니까 후 3년 반, 지금 요한계시록이니까 후 3년 반의 고난에 대해서 인내를 가지고 뭐로 승리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왜? 죽음이 복되다고 하는 거니까. 정말 이런 시간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이미 이렇게 됐죠. 중국은 이렇게 됐어요. 디지털로 감시하고 교회는 뭐예요? 파괴하고 조금 전에 뉴스 하나만 봐도 교회가 이제 더 이상 법적 등록이 안 되고 모이면 불법이 되고 아직 7년 대환란 시대는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고 이 시대가 되면 그럴 거라는 거. 그 시대는 죽음으로 맞게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시대가 이렇게 온다. 이제 그런 말.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죠. 주님 가르쳐 주신 거니까 그런 시대가 이제 가까이 이렇게 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막 좀 길게 오늘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 교회가 쇠락하고 있는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이 평화로 가는 어떤 시대, 이스라엘이 그 대적하는 그 대적들이 무너지는 시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뭔가 평화로 올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때 그림의 성경 예언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런 어떤 시대, 우리가 살고 있고 모든 성경이 정말 모든 언어로 성경의 번역이 거의 다 됐다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맞아서 지금은 뭐 해야 될 때?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될 때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14만 4천처럼 뭐요? 순교를 지켜야 될 때요. 세상 세속화에서 벗어나서 정말 주님을 찾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다시 한번 우리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의 뜻도 믿어지거나 우리의 신앙생활 이 믿음에 대해서 뭐예요? 다시 불을 붙이고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의 구원 또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그래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